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영국 태생의 미국 배우이자 감독으로 영화사에 작품을 남긴 찰리 채플린은 희극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헐렁한 바지와 커다란 구두, 지팡이에 콧수염을 한 중산모를 쓴 그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머금게 하지만 외톨이의 뜨내기이자 몽상가의 바보처럼 보이는 그는 오히려 자신의 덜 떨어진 캐릭터를 통해 역설적으로 세상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의 영화를 보고 있자면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여운도 길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혹해하면서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세상의 성공과 영달을 다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누구보다도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이 서한을 통해 밝히고 있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함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더 자랑하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이해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서 밝힌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고린도 교회나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준 적이 있느냐면서 오히려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짓 교사들을 비난합니다.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도 주지 않고 여러 표징들을 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서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변화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에 이제 곧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번 방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경제적 이득이나 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고린도를 향한 진솔한 마음으로 토로하는데 10장부터 12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굴하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결백성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여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음을 19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의 세 번째 대면에 앞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 권면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로가 다른 생각으로 만났을 때 있을지도 모르는 분란, 즉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같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혹 자신들을 징계하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은 자신이나 거짓 교사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자신이었다면 그는 서신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을 향한 오해를 질타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온유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영적인 체험을 자신이 더 깊이 체험했음을 어쩔 수 없이 밝히면서도 이렇게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했으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자신을 비방하고 되돌아선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온유함의 근저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배신한 교인들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는 바울,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로는 도저히 측정 불가능한 바울, 온갖 모략과 체벌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품고 갈까를 고민하는 망상가와 같은 바울, 엘리트 또는 최고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품고 이웃을 온유하게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새벽 공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자 속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에 다툼과 시기, 분냄, 분당, 비방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